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새로 보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인이 하나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분열되기 쉬울까? 뭐 이런 질문을 좀 안고 시작해 볼까 해요. 아, 네. 중요한 질문이죠. 안요한 목사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설교 초반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고 네, 하나님을 피하죠. 바벨탑에서는 또 언어가 갈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아브라함이랑 룻도 결국엔 또 갈라서잖아요. 맞아요. 죄의 결과가 결국 분열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랄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깨트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외 역사 속에서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은 정반대의 방향, 바로 하나됨을 선포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딱 그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와, 이 선언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니. 네, 이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드는 게 아니다. 네,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미림도 세례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하나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 공동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임해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2절에 나오는 방법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특히 저 용납하라는 부분, 정말 다른 누군가를 품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설교에서도 이 덕목들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힘써야 하는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이요. 네.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나를 낮추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시선. 온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 오래 참음은 정말 지체의 허물을 보고도 인내하는 거. 용납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받아주는 사랑. 이런 거죠.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걸 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참고 용납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또 다른 교만이 돼서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함께 또 온전함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씀도 이어지죠. 7절하고 8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같은 직분들이 그 예시인데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무슨 계급이나 나이, 경력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맡기신 역할이고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거룩한 직분, 성직인 거예요. 그냥 감투가 아니군요. 그렇죠. 왜 주셨냐? 12절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네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뭐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건강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각자의 역할로 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가 13절에 나오는 거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와,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목표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뭐랄까 완벽주의를 말한다기보다는 성숙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 네. 1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좀 굳건하게 서는 모습, 그런 거죠. 직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이름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성숙을 향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결국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힘으로요? 그 답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오죠. 핵심 열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랑의 마음과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날카로운 진리라도 사랑으로 포장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네. 그리고 둘째는 16절에 나오는 연결과 도움이에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절대 안 되죠. 신앙은 혼자 하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 독불장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나가는 거죠. 몸의 어느 한 부분만 막 비정상적으로 크면 그게 장애인 것처럼 교회도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을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 자리에서 섬기면서 결국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가 중요하죠.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으셨나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전함이라는 게 혼자 도달하는 어떤 정상이 아니라 정말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여정이니까요. 이 여정 속에서 이번 한 주 내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새로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